성경이 있으시면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펴서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네. 말씀을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비슷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16절. 에베소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2024년 우리 예언적으로 재성 목사님도 선포해 주셨는데 성장과 확장의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골로새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자라느니라. 이 자라느니라는 헬라어로 아욱시세시스인데 성장과 증가를 의미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 세우느니라, 이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 그러니까 오이코스 집과 도메, 세우다의 의미의 합성어인데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을 의미해요. 자,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요, 몸을 세우고 성장하고 확장하는 시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오늘 말씀에 보면 마디와 힘줄에 대해서 나와요. 마디와 힘줄. 자, 성장과 확장의 때에 우리 안에는 마디와 힘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 마디는 인대와 관절을 의미하고 하는데 이것은 연결하고 결속하고 결합하는 것을 말해요. 자, 힘줄은 쉰데스모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같이 매는 것, 즉 둘이나 그 이상의 무엇을 함께 결합하는 매개물을 의미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 이 매는 줄이 바로 쉰데스모스예요. 힘줄. 이 마디와 힘줄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팔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팔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근육. 일단 먼저 여기서 여기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죠? 머리에서 이 팔을 움직여라.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 이 팔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팔 자체가 팔을 움직이게 하지는 못합니다. 이 안에 저는 이제 여기 의사분도 계시지만 이 인대와 힘줄과 여러 가지 어떤 신경 조직들이 있어요. 근데 이 팔을 움직이게 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마디예요. 인대 그리고 힘줄이에요. 그런데 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이 팔이 이렇게 주먹을 쥐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 마디와 힘줄이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이 손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도 그렇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것이 몸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사실 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는 마디와 힘줄을 통해 어떻게 된다? 서로 연결된다 그래요. 그리고 영향을 공급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각 지체가 서로 자라난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몸이 자라는 원리. 자, 이 몸이 자라는 원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이 몸이 자라날 수 있을까?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여러분, 몸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일단은 우선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팔이 저렇게 떨어져 있으면 팔이 혼자 스스로 자라나요? 뭐 어떤 나무는 딱 꺾어서 이렇게
심으면 자라는 나무도 있지만 팔을 줬다 둔다고 해서 팔이 혼자 스스로 자랄 수 없습니다. 먼저 이 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몸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이 몸의 원리에 대해서 이것을 간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 몸은 자라납니다. 그래서 각 지체 안에서 자기 분량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분량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이 몸이 함께 자라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 안에 어떠한 지체가 자기 분량을 다 하지 못하면 이 몸이 온전하게 함께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예요. 이 몸 안에서 서로에게 우리는 영향을 주는 존재예요. 내가 자라야지 저 사람도 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몸이니까, 하나니까. 그런데 이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이 마디의 역할, 이 힘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의 지체와 지체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마디입니다. 그리고 이 힘줄을 통해 이 지체가 힘을 받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요. 여러분, 이 마디든 힘줄이든 이들의 역할은 무언가를 잇는 매개물, 매개체예요. 자, 오늘 2024년 우리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더콜 모임의 성장과 확장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 모임이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매개물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중문화는 대중매체라는 매개를 통해 번성한다고 여러분 잘 이해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교회라는 매개물을 통해서 번성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교회와 몸의 성장은 있어서 되게 중요한 핵심이 바로 저는 마디에 있다고 봅니다. 마디와 힘줄, 매개체의 역할, 이어주는 자, 둘 이상을 하나로 결합해주는 사람. 여러분, 이 덕홀 모임으로 우리가 모였는데 이 모임의 저는 중요한 정체성과 부르심 중에 하나가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매개물,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잇는 마디예요. 인대예요. 그리고 힘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부모 세대 일따로, 자녀 세대 일따로가 아닙니다. 이 덕홀에서 하는 사역은요, 우리가 따로 각계 전투하자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임을 통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이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에요. 또 덕홀에 되게 중요한 가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nameless, faceless예요. 근데 이러한 인대와 힘줄의 사역은요, 사람들 눈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대나 힘줄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되게 이상하겠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인대와 힘줄은 서로를 있게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영양 공급을 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대와 힘줄의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손성부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 마디에 대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 마디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연합에 있어서 이 마디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이 이제 이 2024년 마디의 역할을 하는 자들을 주님이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마디와 힘줄.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마디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힘줄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대단한 희생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만 보았을 때 누가 이 사역을 하고 싶어 할까? 교회 안에서 누가 마디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할까? 누가 교회 안에서 힘줄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할까?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우리의 몸이 자랄 때는 이러한 매개체, 매개물의 역할이 반드시 있어야 이 몸이 성장하고 확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의 분량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마디들이 돕는다는 거예요. 이 마디와 힘줄이 없으면
몸은 멀쩡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번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교회 안에 마디와 힘줄의 역할을 누가 해야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됩니까? 네, 나요? 쟤요? 저는 이러한 어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일들은 한국 교회의 리더들이 해야 된다. 교회 목사님들이 하셔야 한다. 이 역할은 이 교회의 리더들과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다. 저 나름대로 이러한 결론을 내렸어요. 교회의 리더는 마디나 힘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리더는요, 지체가 영양 공부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힘을 잘 쓸 수 있도록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는 목사로서 이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탁월한 자가 돼야 돼. 막 설교도 아주 탁월하게 해야 돼.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저는 집에서 기타만 치고 싶고 음악만 하고 싶은 사람인데 주님 왜 저에게 이렇게 설교를 시키십니까? 그러면 이 설교를 해야 되는 이상 탁월한 설교자가 돼야 되겠다. 막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내가 탁월해져야 우리 성도들이 잘하겠다. 여러분, 한 목사가 탁월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막 설교를 잘 준비하면 사람들이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감동받죠? 그런데 목사님의 탁월함의 어떠한 설교와 재능을 통해서 그 몸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몸이 자란다는 것은요, 이 몸 안에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막 1년에 막 10독 이상씩 하고 그런다고 해서 막 영적인 성장이 팍팍팍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이루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 되기 힘쓰기 시작할 때 몸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가 서로 이어져 있어서 서로에게 생명을 줄 때 몸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확장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좀 붙어 있으셔야 돼요. 네.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너무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으십시오. 네. 여러분 이제 연애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붙어 있잖아요. 저희 예전에 이제 저희가 그 데이트할 때 제가 예전에 트라지 XG라는 여러분 차 아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끌으셨던 그 차로 제가 연애를 했었는데, 그 차는 보통 요즘에는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그 어떤 장치들이 막 있잖아요. 뭐 기어도 있고. 근데 그 차는 여기가 이렇게 좌석이었어, 좌석.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항상 제가 운전하는 그 바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항상 붙어 있었어요. 어쩔 때는 제가 운전할 때 제 허벅지에 머리를 베고 잠을 자기도 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공동체 붙어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 붙어 있는 역할을 하는 사실 중요한 것이 마디라는 거예요. 이 성장의 키, 이 마디와 힘줄의 사역을 많은 부분 놓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확장돼 보일 수 있습니다. 막 어떤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고, 저 교회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1년에 막 몇백 명씩 막 성장한다. 막 사람들이 그걸 통해 감동하죠. 그런데 교회가 서로 붙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는 그런 거예요. 서로에게 유익된 것을 추구해요. 근데 굳이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서로에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몸들이 결국 자라나게 되면 서로에게 어떤 유익과 감동은 주지만 서로에게 생명을 주지 못해요. 서로 자라나지 못해요. 우리가 몸을 이룬다는 것은요, 영적인 성장,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붙어서 거기서 싸우던 뭘 하던 몸을 이룰 때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2024년 사실 저는 이전에 어떤 연합 뭐 이런 거에 별로 이렇게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이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 연합에 대한 주제를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제가 왜 이 계속 연합에 대해서 강조할 것이냐면 앞으로 이 마지막 때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서로 붙어 있으셔야 돼요. 서로 이어져 있어야 돼요. 그 붙어 있어야 여러분 강력한 힘을 내는 거예요. 교회가 떨어져 있으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힘을 못 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열쇠가 바로 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붙어 있는 그 연결시키는 그런 사역들, 교회 리더들을 통해서 이것을 인대 역할을 하고 힘줄의 역할을 통해서 이 지체가 어떠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성장할수록 돕는 역할, 이것이 바로 인대와 힘줄의 저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사역들이 저는 먼저 이 더콜 코리아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와 교회를 잇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더 나아가 막 나라와 나라를 잇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 수아자매께서 그 마지막 곡이 그 에스겔 37장 말씀의 곡이잖아요. 예. 수아자매 곡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곡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좋으셨죠? 오늘 분위기가 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여러분? 여러분 좋으신 거죠? 그 곡 좋으셨죠? 전 되게 좋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죠? 막 하나님이 막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뼈들에게 태어나게 해요. 그래서 막 뼈들이 막 갑자기 막 서로 연결되더니 막 힘줄이 생기고 막 살이 붙고, 그런데 그들 안에 뭐가 없었다? 생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라는 거, 생기를 향해 태어나라. 그러자 막 생기가 그들의 몸에 막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지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참 소망의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일입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음 세대, 마치 마른 뼈와 같이 그냥 소망 없어 보이고 그냥 죽어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 주님이 생기를 통해서 이들을 군대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 이후에 에스겔 37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6, 17절 말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근데 그 어떤 놀라운 광경들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서 에스겔이 막 흥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남유다와 그 북이스라엘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근데 여러분, 어쩌면 지극히 큰 군대를 일으키는 것보다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진짜 큰 군대가 일어나는 걸 봐요. 막 아비 세대, 자녀 세대들이 막 덕홀 모임을 통해서 막 군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군대가 일어났다고 칩시다. 군대가 막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막 일어나. 근데 남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막 북한에서 군대가 일어나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큰 군대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큰 군대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두 막대기를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물론 이스라엘 향한 예언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알아요. 근데 이 에스겔 37장, 이 지금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이 이 몸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렇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두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하라. 근데 저는 이 사역이 인대의 사역, 힘줄의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이 두 개를 이어라. 여러분, 마지막 때 큰 군대가 일어나는 거는요,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일어날 거예요. 막 사방에서 막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그 생기를 통해서 막 지극히 큰 군대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 가운데 막 북한 땅에, 일본 땅에 막 군대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큰 군대가 하나 되게 하는 일, 그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 큰 군대가 정렬되지 않고 하나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뤄갈 수 없는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하나됨을 내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우리 예배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막 더컬코리아에게 이 하나됨을 내 손에 맡겼다. 되게 두렵고, 때로는 너무 부담스럽고, 이 다음 세대와 아비 세대를 연결하는, 이 땅의 복음주의와 은사주의를 연결하는 인대, 이것을 내 손에 맡겼다.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확장될 것인가? 이 몸이 어떻게 성장될 것인가? 막 우리 안에서 사람들 막 모으는 거예요. 야, 이 모임에 들어와. 예배팀도 막 더 세우고. 근데 이 성장과 확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성장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을 주고 누구는 씨를 심었던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확장하고 성장할 것인가? 저는 이 몸 안에 하나님이 인대에 대한 말씀을 올려주시는 것 같아요. 마디. 저는 이 한국교회가 이제는 성장하고 확장되고, 저희 몸뿐만 아니라 이 지금 덕걸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가 성장되고 확장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마디와 힘줄이 없이는요, 근데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지체와 지체든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마디가 되어 주십시오. 이어주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평화의 사도가 되십시오. 신사도 이전에 있었던 평화의 사도, 사도적인 그러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놀라운 여러분,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해내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갈망하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을 제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십시오. 이 땅의 부흥과 이 땅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 나의 어떠한 외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성장과 확장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에 우리가 그 시선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와 교회를 잇는, 그래서 저 교회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 되게 하시고, 저 단체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저는 열매 보기를 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성장 열매들이 필요해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신뢰할 수 있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성장이 이 모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안에 더 깊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더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저는 더 영적으로 확장되기 원합니다. 이 나라 차원, 이 도시 차원의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만 단순히 잘 돼서 몸뚱이 커지는, 근데 내실은 전혀 없고, 이러한 것을 보기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정말 확장되는 걸 보기 원합니다. 이 나라, 이 교회가 정말 확장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 인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면, 주님,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주님, 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인대 역할을 해야 된다면, 주님, 제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런 품은 자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제는 어떠한 차원, 내 눈앞에 보이는 성장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차원의 확장을 보게 하십시오. 주님,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이 도컬 모임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성장과 확장이 무엇인지 내 안에 깨닫게 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